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민행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은철 목사입니다.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 예배가 1시 반에 또 이어져요. 준비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다가 그래도 또 설교하는 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이니까 하고 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받을 때 25분 정도 시간을 맞춰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길어질 거예요. 근데 말씀 듣는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함께 들으면 조금 더 길어지는 건 아마 관계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 이제 설교 전에 말씀드리는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 좀 해보시죠. 추운 날 좀 쌀쌀하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로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예배신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3년을 이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여러분 듣고 계시죠?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오랜 동안 또 많은 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즘은 미국으로 인해서 또 이어지는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또 많은 나라들, 독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경화가 되어가고 있죠. 우리가 요즘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다가 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기사 타이틀을 봤어요. 점점 더 이제 갈등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말일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사실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독교 성도님들의 삶을 항상 평안하셔서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풍요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대부분의 석학들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때는 남왕국 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국가가 한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에 의해 백척간두의 성곽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서 주위를 바라볼 때 아마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는 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읽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해요. 먼저 1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느니라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가 2번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제 말만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이렇게 해서 표현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그 혈통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반복합니까?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반복하지 않아요.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들에게요? 지금 민족의 멸망을 앞에 놓고 있는, 아주 큰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들 욕심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더 간절한 소망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었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쩌다 보니 생겨난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근동의 제국이 아주 모든 힘을 발휘하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삼켜가고 있던 때입니다. 눈앞에 위험이 닥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칼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죠. 사람이라면 보통 그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이미 함락돼 포위되었고 아주 그 절체적인 위기를 이미 여러 차례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라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1500여 년 전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이미 주신 것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었던 이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던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오셨는지 기억은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가나안을 주시고 그것을 그들이 하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며 지난 시간을 이끌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틈없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눈앞에 보이는 위험만이, 답답한 상황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너희 눈엔 그것밖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지으셨고 그 과정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었다. 목적 없이 지으셨겠습니까? 지으신 이후에 그 모든 시간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키며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시대에만 유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지으신 것이 아니죠. 야곱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지으셨어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 지어주셨기에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을 함께하며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그 사실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하나님 우리를 분명 세상에 있는 다른 이들과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연못에서 부모와 다른 오리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아요. 생긴 모양도 다르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같이 있는 형제들과 너무나도 다르니까 구박을 받습니다. 뭔가 좀 기분이 좋아서 소리를 한번 내면은 시끄럽다고 구박을 받고요. 생김새도 다른 이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죠. 행복했을까요? 그 미운 오리 새끼가요?
아마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나는 다를까? 왜 나는 저들과 다를까? 왜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될까?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던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뀝니다. 언제 바뀔까요?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예요. 야, 알고 보니 내가 백조였구나. 훨씬 더 미운 그 오리들, 연못에서 살아가는 오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저 하늘을 나르는, 우아하게 날아가는 그 백조들과 자기가 같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미운 오리 새끼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미움받고 구박받던 그 삶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죠. 이제는 그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날개를 치고 하늘로 솟아올라요. 자기가 머물던 그 연못이 너무나도 작게 보일 만큼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삶의 기준, 또 내가 살아가며 일상을 바라보던 가치관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 안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조인데 자기가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야, 저렇게 살아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늘 자신의 모습을 놓고 답답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묵상하는 것 이상이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세상 가운데 이겨나갈,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 절망감, 소외감, 이런 것들로 삶을 채워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다 똑같은데 말이죠.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있는데 말이죠. 불행할 뿐이죠. 삶을 바라보면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만들어주셨다. 그러니 이젠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사실을 안다면 연못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답답하고 해도 거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가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리와 왜 나를 비교를 해요? 백조인데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성도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짐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 때,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세상의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요 모양일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이 답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그들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또 같은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설령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 성도라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야, 내가 정말 너희를 너무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실 만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나갈 때 가슴을 좀 펴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받은 존재인데 왜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겠느냐.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있어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 그 상황을 놓고 보면 두려워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그 힘을 뻗쳐오고 있었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이미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그냥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듯한 그러한 입에 발린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 좀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던 1절의 남은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랑 연결시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기적과 이사를 통해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을 해방시킬 때에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종의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또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신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풀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에 이런 값을 치르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속할 속량물을 주셨다 이야기하면서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예요. 하 이집트가 되죠. 그리고 구스와 스바는 상 이집트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값주고 사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위한 값으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셨어요. 값을 치르고 샀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값을 치르고 사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값을 치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비록 애굽의 종이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값주고 사셔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집트니 구스니 스바니 하는 이런 모든 나라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값을 치르셨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독생자 예수님 아닙니까? 그 무엇보다도 귀한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생각해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은혜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죄 아래 있던 그 상태에 있던 우리들마저도 다시금 또 값을 치르고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 나타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있으셨으면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살아가며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서 작은 것이라도 해됨이 없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요단강도 마른 땅을 건너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7배나 뜨거워진 풀문불에 던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 안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어디 구약의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이 그만큼 크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요,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나야 뭐.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에 품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열심은 결코 변치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야, 내가 마음 둘 곳이 없구나, 정말 이대로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 마음이 위로받을 만한 희망이 없을 때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설령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를 바라볼 때 주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겪을 때의 일이에요. 클레어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있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극빈자들이었고 이미 성도의 절반 이상은 실업자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들을 위로하겠다고 설교를 준비해서 갔는데 찬송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들의 찬송이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나 또는 어떤 걱정, 근심과 같은 것들이 별로 보이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던 도중에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질문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대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실업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끝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인데 여러분은 무엇이 이렇게 즐겁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한 교인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우리의 희망의 이유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때때로 불안전해 보이고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될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답답하기도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상황에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볼 줄 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이미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자리에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쌓아놓고 누리질 못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근데 이번에 읽을 때에는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그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현철아. 저는 이제 현철이니까 현철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현철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요.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큰 소리로 여러분 이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원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할 구원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자꾸 시인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1절을 한번 쭉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철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와 같은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요, 성도로서 뻔때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왜 세상 가운데 어깨 처지고 이게 주눅든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절망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른 것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 만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소망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와 같은 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절망은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로서 담대하게 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